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어?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그 여인은 엘리사에게 들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그릇마다 가득 차자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아멘. 1절에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채무자는 종이 되어서라도 빚을 갚아야 합니다. 레위기 25장 40절 41절에 희년이 되면 풀어주어야 합니다. 레위기 25장 43절 46절에 노예와 같이 엄격하게 부리지 말고 품꾼같이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난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가난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2절에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어?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목욕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한 병의 기름은 목욕할 때 한 번 바르는 기름입니다. 매우 적은 양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가난했는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어린 소년이 예수님께 드린 오병이어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그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글솜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바이올린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사고 구해야 합니다. 4절에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5절에 그 여인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순종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따지지 않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여 행했습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부어두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기름을 담았던 그릇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3절에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라고 했습니다. 이웃의 그릇까지 빌려온 것입니다. 6절에 그릇마다 가득 차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한 만큼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무슨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준비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하지만 우리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예배와 모임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은 받아도 조금 받습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아주 큰 그릇을 준비했다면 그녀는 그 당시 거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준비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빌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에 남에게 빌려야 합니다.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여러 사람을 두루 사귀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이 전도도 잘 합니다. 7절에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도 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부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자녀를 종으로 팔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종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한국 사람은 점잖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점잖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점잖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아뢰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구하는 자가 물질도 받고 신령한 은혜도 받습니다. 구하는 대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풍성한 것들로 인해서 천국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범사에 넉넉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풍성한 것들로 인해서 천국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며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게 하시며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망구는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